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제 스스로 감사의 깊이를 무겁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시던 모습들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남편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싸우지 않고 살 수 있겠다라는 완벽한 착각을 했지요. 네, 그때 몰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이고 서로에 대한 각자의 기대만을 원했다는 것을. 저희는 연애할 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자마자 엄청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남편의 잦은 음주 그리고 연락 두절로 인하여 우리는 끝없이 반복되는 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있었고 저는 부산에 있었는데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의 연애 기간을 거쳐서 결혼까지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결혼한 직후부터 정말 매일같이 싸워댔습니다. 거기에 아이까지 생기지 않자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근무하던 학교의 동료 교사를 통해서 여기 하늘수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나가게 되었고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남편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리더들이 코칭을 받으며 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비난만이 난무하던 나와 남편 사이에서 저는 객관적으로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어웨이크를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더욱 변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보기에도 저의 변화는 새롭고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도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하면서 남편 역시 어웨이크 캠프를 통해서 그동안 그렇게 끊지 못하던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건축업의 특성상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사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남으로써 그러한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기적으로 저희 가정에 자녀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쌍둥이들이 생겼고 육아를 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남편은 술을 끊고도 인사고과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며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6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은 9살이거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들 시우가 선천적인 척추의 결함이 있다는 말을 들었었고 그것의 해결책은 오직 수술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수술이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척추의 한마디를 빼내야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들이라면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선물처럼 받은 귀한 아이들에게 힘들다고 짜증내기 일쑤였고 화가 난다고 소리 지르며 아이들을 막대하던 나의 모습들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는 죄책감과 그 괴로움에 빠져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들었었고 또 그것은 다시 나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오고 또 엄청난 절망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나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시 견디기 힘든 죄책감 속으로 나를 매일같이 밀어넣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기만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대로 이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내 자신이 그냥 파괴되어 버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괴로워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있는 거니? 지금 너는 그 미련함들을 계속 반복하고만 있는 거야. 제발 그 구덩이 속에서 나와야만 해. 그럼 너는 지금 뭘 해야 할까? 너는 지금 기적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니?
그럼 뭘 해야겠니? 네, 기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시우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교회는 늘상 하듯이 매일 밤 작정 기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그 두려움과 복잡함, 그 괴로움과 분노들, 수많은 후회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지쳤었고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도 왔지만 그때마다 셀에서 저를 격려해주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쌓여갔고 6개월 동안 매일 기도하며 선포했습니다. 우리 아들 남시우는 온전히 성장하며 그 어떤 악에서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시우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우 수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7살밖에 안 된 저 어린아이를 그 수술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수술하지 않아도 되게 바로 당신이, 오직 당신만이 시우를 온전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수술날이 한 달 남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는 어떤 결단이나 행동을 해야 하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가 바로 수술 전 검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수술 전 검사를 하는 것은 바로 수술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 예비를 드리면서 그날 무작정 시우가 수술을 안 해도 되고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감사드리는 간증문을 미리 쓰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날입니다. 그 마음의 느낌은 그 며칠 전부터 받았었고 그날 하루 동안 여러 번 받아서 그 느낌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먼저 간증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하나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시우가 수술을 하지 않게 된다면 정말 네가 바라던 바를 받은 것이겠지만 그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넌 어떡하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해도 이제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처럼 당신을 믿고 계속 나갈 것이고 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다 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시우가 예정된 수술을 받게 된다 해도 그 또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의 복잡하고도 그 괴로웠던 마음들과 생각들이 그 밤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그 밤에 그 간증문을 쓰면서 혼자서 정말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하는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고백했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믿고 나가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슬프긴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에 진짜 그 슬픔을 모두 다 토해내 버려야 할 것처럼 엄청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저는 시우를 데리고 수술 전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혹시 모르니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사진을 보시고 수술은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시우의 상황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적을 바랬고 믿음이 처음에는 없었지만 간절한 기도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한 후에는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저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할 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도 아니고 남편에게 좋은 아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제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제 삶에 있었던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참 많은 기적들과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